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큰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전부 수동으로 일하다가 요즘 자동으로 일을 하죠. 이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은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귀 기울여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는요. 보세요. 구약 있잖아요. 구약. 그 모세로부터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은 훨씬 모세보다도 오래됐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이 긴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역사, 그 내용이 이제 신약으로 새 언약 시대로 이게 연결되고 착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도록 하시고 있다. 구약이 신약의 땅에 활주로를 통하여 비행기가 착륙할 적에 아주 연착륙하기 위해서 긴 활주로를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갑자기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 아까도 봤지만은 성전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계속 그 에덴약과 새언약. 축구를 잘 아는 분들은 축구 시합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면 앞에 선수들 뛰는 것만 보지만은 정말 잘 보는 분들은 그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수를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그리고 차별, 더 발전적인 신약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바른 것이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그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나중에 로마서 11장에서 읽으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마태복음 수많은 이야기들, 기적들, 예수님 말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지금 마태복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길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제목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가 예수님의 능력, 권능, 엑소시아. 그런데 오늘 성령이 붙었어요.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주제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의를 하기 전에 오전 시간에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 철학가 교수입니까?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EBS 방송에 보면은 시리즈로 10차례인가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결론은 뭐냐?
답이 없습니다. 계속 질문만 하다가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윤서인 씨 그거 보내드렸는데 정말 통쾌하게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지식인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이클 샌델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그렇게 막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아주 참 잘 지적해도, 그 사람 크리스찬도 아닌데 생각하니 보면 항상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 아주 뭐 골수 우파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지금 기독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의란 것, 정의라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온 의와 같은 단어예요. righteousness. 의란 무엇인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의,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의라는 주제가, 의라는 말은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결국 마이클 샌델도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하지 못해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또 보게 돼. 팔복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팔복을 빼뿌리고 바로 제가 이제 이 더 나은 의 5장 20절로 갔는데, 자, 팔복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팔복이 이 앞에 4개와 그 다음에 뒤에 4개,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인간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요, 자, 하나님과 관계의 끝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끝에 나오는 마지막 8번째 이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지막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팔복에 있어서도 결론은 의예요. 의. 자, 그런데 의가 무엇인가 정의할 수 없어요.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옳음, 바름 그런 건데요. 그것은 우리의 말로서 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자, 11절 한번 11절. 자,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기까지가 팔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 또 복이 하나 더 나와. 그러면 여기까지 치면 11절까지 치면은 구복이라, 구복.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구복이라 안 그러고 팔복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는 그 10절과 11절이 내용이 연결이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나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를 하나로 엮이거든. 그러니 이 11절은 10절의 보충 설명이면서 또한 전체 팔복의 보충 설명이야.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11절을 보니까는 그 의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는가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5장 20절 한번 봅시다. 5장 20절 유명한 말씀,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우리가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금욕하고 더 구제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되는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의가 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는 더 좋아야 돼. 그럼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6장 33절 봐. 6장 33절. 그러므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그 다음에 아주 지난 주간에 새로 발견했던 거 11장 19절, 11장 19절. 이거 아무도 몰라. 11장 19절은 왜 모르냐? 11장 19절 끝에 가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근데 옳다함 한 게 옳다가 여기 의예요. 의. 의는 한자고 옳다는 우리 한글로 번역이고 원어는 디카이오스 똑같아요. 지혜의 의. 지혜의 의. 지혜가 누구냐? 지혜가 잠언에 나오는 창조주 지혜예요. 창조주.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더 나은 의, 그의 의, 지혜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은 믿음을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자,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그 로마서 3장은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기일이 참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것은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다. 죄를 덮어둠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기의 의로우심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걸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깨달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 유명한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 이것도 지금 마태복음에 여러 번 인용되어 나옵니다. 자, 종의 노래 가운데 53장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종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 종이 의로운 종이야.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데 이 종이 의로운 종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 와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가지고 자신이 친히 담당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정성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죠. 자기 의.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에서는 멀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에게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고 그런 것 마치 의를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져. 그럼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덮여져 버린 게 덮여진다. 간과하다 하는 그 뜻이요. 이 덮다 하는 거 덮다. 이게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코페르가 뭐냐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적에 역청을 가지고 그 나무 판자와 판자 사이에 틈을 메꾸잖아요. 방수하도록 방수제를 바르잖아요. 그게 역청을 가지고 발랐거든요. 그 역청이 바로 이 코페르. 뭡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은 배 속에 있는 사람들도 가라앉겠죠. 나중에 다 죽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제가 바르는데 그게 바로 역청인데 역청이 코페르.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 덮는다. 그 칠을 해가지고 방수를 덮어버리잖아요. 덮어가지고 틈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단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우리 속이 더러워도 옷을 입으니까는 그 속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간과해버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믿음은 나의 의지잖아요. 나의 의지.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야, 구원은 내가 믿는 내 믿음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요, 항상 66권이 종합되어서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같은 사도 바울은요, 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가지고 믿음 이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믿음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는가. 에베소는요, 그 스케일이 지금 로마서는 우리의 인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보고, 에베소서는 우주 전체를 보고 있는 우주적 스케일이에요.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 8절 하면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여기서는요, 로마서보다 더 한 단계 전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느냐. 믿음 이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이 요한복음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지금 구원은 믿음을 통해 나오는데 그 이전의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볼 적에 하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고 택하고 그리고 은혜를 줘가지고,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내 행위에서 내 의지가 아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봐야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자, 요한복음 3장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마태복음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답을 가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난다. 8절에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책만 보고 거기에 가지고만 빠지면 안 돼. 66권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체 이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1장 12절 들어보세요.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믿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예요.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권위, 요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권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능력이라고 하고 권능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 번역이 참 아쉬워요. 어디 가면 권세로 되고 어디 가면 권위로 되고 어디는 권능으로 되고 너무 다르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지금 다룰 수는 없고, 자 보세요. 권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권위를 가리킵니다. 바로 엑소시아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완전히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게 이제 권세잖아요. 권세. 대통령이 되고 이 권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 권세가 예수님께서 7장 2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9장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권위를 주신 그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거기 7절에 보세요. 자기의 권한 가져. 요 권한이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그러니까 권세, 권위, 그 다음에 권능, 또 이렇게 이 권한, 어떤 데는 수하라고도 번역이 돼서. 자 요게 아버지의 권한 가는 것이 요게 엑소시아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권세라고 돼 있고 권한이라고 돼 있고 또 권능이라고 돼 있고 같은 단어인데 막 바뀌었는데 여기 명확히 구별돼요. 하나는 7절은 권한 엑소시아고 8절은 권능이야.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권세가 더 큰 개념이고 권세 가진 자가 가진 권능, 이게 이 권능이야. 권능이야.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 이게 구별 없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성령과 권능이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 처음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저 로마까지 선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나도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 모르겠어. 근데 쉽게 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가 쫙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는 매일 하나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요 본문들 설교합니다만 지금 주일날에는 이 전체를 엮어주거든요. 전체를 엮는데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요 좋은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이 성령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에는 지금 흐릿하게 그냥 좋은 것 하고 넘어갔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 부분이 성령이었죠. 자, 10장 20절,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10장 20절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나오죠.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12장 17절, 12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아까 우리 교독했던 이사야 42장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28절,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31절, 31절, 32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으나. 자,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그리했던 것들은 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 앞에 사하심을 받으시다. 그런데 한 가지 불가능한 게 있냐?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다른 모든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절대성, 성령의 최우선성, 성령의 최고 성령이 최고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2절을 보면 더 심합니다. 32절 같이 좀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는다. 예수님보다도 성령을 더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정을 서서히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좋은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조금씩 성령에 대한 것이 지금 강조됐다. 지금 여기 와서 그대로 성령을 가장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 항상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요한복음 16장 합쳐서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락방 설교 14장, 15장, 16장인데 그 중에서도 16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게 인자가 없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간 곳에 누가 오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예수님이 지상에 있으면 보혜사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본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의 제한을 이 땅에 계실 때는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은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그 팔레스타인 좁은 지역 기껏해야 그 북쪽으로 두로 시돈 여기까지 잠깐 나갔었고요. 예수님은 물 건너 가보지 못했어요. 저 갈라디아 땅이나 저 마게도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들목 장군처럼 그 동네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요, 그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땅끝까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아프리카까지 다 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시대를 예수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16장 13절도 보죠. 13절 16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종과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 시대가 바로 새언약 시대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은요, 성령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능력. 아까 봤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성령이 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엑소시아. 자, 그렇게 보면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자, 요게 원어가 뭐냐 그러면은 아가토스.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이란 말인 게 바로 성령이 성령.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으로 의하면 바로 좋은 것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 자, 7장 17절 한번 7장 17절. 자, 요것만 딱 이해를 하면요. 요걸 딱 이해하면 자, 7장 11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나오는데요. 18절에도 좋은 나무 나오죠. 좋은 나무, 요게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좋은 나무같이,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자들의 그 마음에서 열매가 나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 자, 12장 34절 한번 12장 34절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여기서 선한 말이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는 보통 선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 선함, 아가토스입니다. 좋은 것, 착함. 우리 번역에서 이게 여러 개로 나와 있어. 착하다, 선하다, 좋은 것 이런데 여기서 선한, 여기 같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가토스를 성령으로 이 비유해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35절. 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산 성령에서 선한 것, 성령의 열매를 낸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요.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보혜사 성령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르친 것이 성령의 훅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저희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는 그날, 성천하시는 그날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상설교의 마지막도 성령에 관한 주제야.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첫 가르침도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2장 20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성령이 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처음과 끝은 성령. 우리는 자꾸 십자가만 보는데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할 수 없던 자들이 할 수 없다니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대안까지 완전히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성령님을 주제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이제 이어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새 언약의 주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돼 이렇게 합본된 책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책을 만났어요. 이런 책을.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어.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도 400년 후에 이제 신약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도 한 300년 후에 지금 27권 정경화시켰어요. 정경화시켰어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 선지자 그 이후에까지 계시가 없었다가 신약 성경 첫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사실상은요,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짧거든요. 마가복음 자세히 보면은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데 설교가 빠졌어.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2배 가까이 길게 되는 것이 여기에 설교들이 막 석장짜리 설교가 들어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길어요. 그런데 왜 시간 순서나 이런 것을 바꾸면서까지 마태복음을 복음서의 첫 책, 신약 전체의 첫 책으로 했는가? 여러분, 구약, 즉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가 이제 신약, 천하 만민의 종교로 발전하는 그와 같은 변화, 그 가운데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역할로서 마태복음이 자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에덴약은 이랬지 나는 더 큰 거야. 너 이 에덴약이 이렇게 말했지 새 언약은 이와 같은 거야.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지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야.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면서 그러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 에덴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며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이에요. 정말 소름이 끼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했던 이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엑소시아, 권위, 권능, 그리고 이 성령, 이 세 가지는 새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시대의 핵심 메시지, 핵심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권위, 그리고 성령, 이게 참 새 언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복음서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나와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22장 20절만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새 언약이라고 나오지 않고 언약이라고 그냥 언약의 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자, 이게 이제 근데 자,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됐냐 그러면은 새 언약이라고 된 뉴 테스타먼트. 밑에 한번 올려보세요. 저를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거 ESV 보통 성경은 그냥 커버넌트, 그냥 언약이라고 그랬대요. 언약. 킹 제임스 성경에는 유일하게 뉴 테스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 가진 분들은 자기들만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 마태복음이 전부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매일 성경 해설하신 분도 전부 새 언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킹 제임스 성경 저도 많이 좋아하고 연구하지만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만이 완벽한 성경이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나친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 주의자들은 우리 성경은 사탄의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데요. 잠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새 언약인 단어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용은 전부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 연결 지어주는 그 역할이 마태복음의 역할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착륙되기 위해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구약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나은,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이와 같은 구속 사역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하게 성령을 기록하셔서 단순하게 성경이 주문처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주문처럼 우리가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저자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